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셋째 부분을 우리가 마쳤고 이제 넷째 부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분 바벨론의 멸망과 하늘의 기쁨입니다. 넷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잡아가기 위해서 17장에서 19장까지 흐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7장에서 우리는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그 바벨론 교회가 심판받아야 하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18장에서 우리는 큰성 바벨론의 멸망 선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힘센 천사에 의한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이 선포되었고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기에서 나오라는 명령과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18장 23절과 24절 함께 마치면 19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17, 18장을 공부하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19장의 비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승리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17장, 18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19장이 없이 17장, 18장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흔히 말하는 세상 종말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론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는 큰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23절 꺼진 등불 그리고 사라진 음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 거기에서 좌절을 느끼는 것은 상고나 바벨론의 여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에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꺼져버린 등불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에서 꺼진 등불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꺼진 등불, 이거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의 빛이 사라진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사라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인데 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교회에서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랑과 신부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이 미래의 소망이 단절된 것을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땅의 왕족이 된 상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왕족들은 교회에서의 왕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왕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천국
왕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왕족들이 교회에서 땅의 왕족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멸망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 왕족으로서 천국의 영광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인데, 천국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여 있는 모습을 교회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세 번째에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전국에서 세상으로 전락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만국을 미혹해 한 복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만국을 미혹해 한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성을 무시하고 세상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 복음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술이다. 무당들이 하는 복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타 정보를 폄하하는 것으로 느끼기 쉽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헛된 소리를 계속하면 연구를 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거 복술인 겁니다. 의미도 모르고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용하고 있으면 그게 복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성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꺼져버린 등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등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은 세상 이치로 되어 있고,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함께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천국 언어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세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언어밖에 몰라요. 그래서 세상 언어를 차용하여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세상 언어는 성경 표면 문자적인 언어는 수단이지 결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성을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빛이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빛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참된 빛은 천국을 향한 길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빛, 즉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 성공의 길을 열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된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빛으로, 세상 복음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등불빛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비추는 것이냐, 천국 가는 빛을 비추는 것이냐, 세상 성공의 길을 비추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말씀의 빛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음료로 상징되는 세속화된 교회는 이 빛으로 세상의 번역을 향한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된 빛인 겁니다. 이 참된 빛은 영적 진리 지식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속적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는 이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지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내다보는 지혜를 많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이 참된 빛이 되는 거다. 만일에 인간의 욕망을 불태우는 교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빛이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교와 같은 성경을 인용한 설교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끄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꺼져버린 등불, 여기에 왜곡된 성경을 사용하는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사용하는데 세상 성공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할 위험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지적 능력이 향상된다면서 세상 성공을 위한 교육 도구로 자녀 교육에 성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녀의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등불빛의 본질을 상실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목적 자체가 이미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크나큰 신앙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로 이 세상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속적 목적으로 전락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여정인데 그 길을 밝히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인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찾으려는 것은 큰 신앙적 오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계시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계시관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을 안내받는 겁니다. 그 계시를 깨닫는 수준은 물론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 수준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라가는 순간순간 한순간이라도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영어 학습 수단으로 사용할 때 사실은 성경 공부를 자신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선교사가 과연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영어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부차적으로 얻어가는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성경 공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들은 거짓된 빛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속화된 복음의 빛은 꺼집니다. 천국을 향한 참 빛만 남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영어 공부하는 걸 예를 든다 한다면 어린이가 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영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은 그거는 표면인 것입니다. 그 표면을 통해서 이면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만일 선교사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비추는 빛밖에 못 받는 신앙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된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영어만 배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 세속화된 복음의 등불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참 성도들이 영어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의 표면 이치를 받은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계시의 참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참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참빛을 받은 성도가 교회에 없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라진 신랑과 신부의 음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부재는 곧 미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후손이 없고 번영이 없으며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통한 영적 생명의 탄생에서 비롯됩니다. 신랑은 신앙의 표면 즉 활동이라면 신부는 신앙의 내면 즉 마음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표면만 있고 이면이 없는 거, 이면만 있고 표면이 없는 거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활동만 있고 내면이 없는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마틴 루터 같은 이는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직 믿음만 한 거예요. 그 믿음에는 말씀을 깨닫는 내면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서 활동으로 나오는 표면적 신앙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흥미롭게도 세속화된 교회일수록 교회 부흥과 비전을 더욱 자주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비전은 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숫자적 성장이나 건물의 확장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인격의 변화 즉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인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묻는 것이 건전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동원하시는 환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이 필요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우리에게 천국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입혀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거는 수단인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세상 기복적 메시지가 달콤하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은 이들에게는 그러한 소리가 더 이상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에 거슬립니다. 오직 천국에서의 참된 부요함을 사모하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며 천국 복음을 갈망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화된 교회에서 숫자적 성장이나 건물의 확장이나 세상의 비전이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미혹된 거짓 음성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인격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강조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부요함이 아니라 천국의 부요함, 예수 믿으면 천국 부자가 된다, 천국 영광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자녀 양육의 방향을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랑과 신부의 올바른 음성인 겁니다. 신랑과 신부를 말씀하는 목적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없으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자녀 양육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세상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지식, 진리 지식을 깨닫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입니다.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입니다. 천국 시민을 양육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과연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땅의 왕족이 된 상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영적 정체성의 혼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래 성도는 천국의 왕족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가 땅의 왕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지도자가 아니라 세속적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공부를 하는 것은 세상 이치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천국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희 상도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는 구절은 깊은 영적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땅에서 잠시 거하는 천국의 왕족들입니다. 그러나 음녀의 미혹을 받은 이들은 천국의 소망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땅의 왕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면 영적 맹목입니다. 이들은 세속화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극적인 것은 그들 스스로는 여전히 자신들을 천국의 왕족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천국에서 세상으로 완전히 변질되었으며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맹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가 점검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이 점검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땅의 왕족인가? 아니면 천국 왕족인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국을 미혹해 한 복술. 이 복술이 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이용한 세상 성공의 비법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게 복술이다.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속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복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뭔가를 얘기하고 자기가 신호를 받았다. 신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권위를 세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무속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차용해서 목사가 혹시라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 성경에서 오는 복술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방언합니다. 어려서 했습니다. 방언했고 저는 방언 통변까지 했습니다. 치유사역 했습니다.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버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방언 수준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복술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의 표면적 문구를 인용해서 그 표면 이치,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그 세상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성공이 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복술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 성공 비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술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주술적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도구화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부흥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또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나 환경을 제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태풍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빌려서 내가 명하노니 태풍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막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복술입니다. 여기서 복술이란 성경의 표면적 문구를 이용해서 세상에서의 성공 비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을 일반 종교의 개념으로 격화시키는 심각한 신앙적 오류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곡된 믿음을 빙자해서 세상적 성공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근본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는 배제시켰습니다. 이러한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로봇화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불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화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찬양하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로 둔갑한 현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아, 이것이 주술이구나, 이것이 복술이구나 이해해야 합니다. 뭐가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서 얘기하는 복술이 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국을 미혹해 하는 복술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국을 미혹해 하는 거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면 만국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왜곡이지요. 기독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무속신앙이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 그것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치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인적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못하는데 이번 게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중심이라고 해두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중심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입니다. 왜곡된 믿음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성공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그거는 타락한 인간 중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 전부 세상을 지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은 만국을 미혹하는
복술에서 벗어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복술, 그 복술에서 해방돼서 계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해석의 핵심인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를 깨닫는 것이며, 그 계시를 깨닫는 선지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복술이 아닌 진정한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천국 순례길을 밝히는 참된 등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자에 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단입니다. 이면, 늘 성경의 이면, 즉 계시, 하나님의 의사,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면을 보려고 애를 써야지 성경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거는 세상 지식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지식을 가지면 세상 지혜를 얻게 되고, 그건 세상 성공의 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복술이요. 복술이 뭐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는 문자대로 신앙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술이요.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 이게 복술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그 성경 구절들은 복술이 되는 겁니다. 만국을 비옥해 한 복술이에요, 그게. 이러한 내용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이 복술에서 벗어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계시를 깨달은 선지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은 복술이 아닌 진정한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 순례자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천국 순례길을 밝히는 참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빛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빛을 알아야 돼요. 거짓된 빛을 분별하기 위해서 거짓을 연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된 빛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참빛을 만나면 거짓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면 절대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없답니다. 위조 지폐를 알기 위해서는 진폐, 참 지폐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되면 이 직원들이 감각으로 그 진폐를, 진짜 돈을 수없이 만지고 감각 만지기만 해도 이건 가짜네, 이건 진짜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의 빛을 깨닫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소망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소망하고 있으면 천국 소망이 사라집니다. 땅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네 가지 깊은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